자, 먼저 시간에 참 그리고 하나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방교회는 무엇을 믿나 이거 받으셨어요? 지방교회는 무엇을 믿나? 이런 거 받은 적이 기억나요? 지방교회는 무엇을 믿나?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 가지세요 이따가. 지난 시간에는 변증학을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의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 그걸 쭉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신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리고 끝까지 다 했나 몰라. 우리 종말론까지 했습니까? 종말론까지 했나요? 교회론 할 차례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론부터 시작해 들어가죠. 이거 이제 우리가 믿는 도리를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이 조직신학 전체의 계통 말이에요. 오늘까지 공부하는, 이 종말론까지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남에게 전달해 주느냐,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지식 철학이라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 철학,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 이렇게 돼서 이제 변증하게 그렇게 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날 날이 앞으로 이제 오늘 만나고, 그 다음에 요다음 화요일날, 그 다음 화요일날 두 번 더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한 주일 건너뛰고, 1월 22일날, 노벰버 22일날, 그때 가서 한 번 더 만나게 되는데, 진도가 늦어지면은 그때 공부로 하고, 논문은 이 논문로 대시하고 성적을 그걸로 하고, 만약에 시간 남게 되면은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보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와서 결정할 문제고, 우선 나가는 대로 나가보도록 하죠. 교회론은 여러분 그 강의 노트에 29페이지에 있거든요. 29페이지 가서 보면 교회론에 들어가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주는 학문인데 각각 달라요. 이 앙글리칸 처치라든가 또 이 천주교라든가 달라요. 또 개신교 가운데서도 이런 우리 개혁주의 믿는 교파와 또 성결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이런 게 또 각각 다르고, 그래서 이 교회론은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두나 하면은 이 개혁주의적, 우리가 믿는 칼빈주의적인 그런 교회론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론 그러면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문제가 생기겠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다. 이것이 그 뜻이에요. 교회의 뜻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다. 이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그러면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성도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이고,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교회를 건물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it로 받아요. 그래서 it stands on top of the hill. 저 언덕 꼭대기에 언덕에 교회가 서 있다. 그때 it는 사람은 교인들을 없고 그냥 그 교회 건물만 이야기할 때는 it로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교인들이 있고 그 건물, 그 교인들이 주석하는 그런 교회, 보통 이런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 말할 때는 she라고 받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어느 나라 말이건 항상 여성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용어도 이렇게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할 때는 she로 받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건물만 이야기할 때는 it로 받는다. 그래서 가령 die Kirche 그러면은 이것도 독일 말에서도 여성 관사거든, 여성 관사. 그러니까 여성 명사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다 잘 아는 La Iglesia,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여성 명사 La, 여성 정관사 La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르코비 저런 말에서 제르코비 이제 교회인데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말이건 이 교회는 다 여성 명사라. 그럼 왜 이렇게 여성 명사가 되느냐? 성경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쿠리오스. 주님이 계시면은
주님이 계시면은 그 주님의 신부로서의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런 개념이죠. 그 좋은 예를 들어본다 할 것 같으면은,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면은, 고린도 후서 12장 가서 봐요. 고린도 후서 12장 가서 보면요. 고린도 후서 12장 가서 보면은 2절 가서 봤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 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 드리려고 중매하밀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편으로 여기서 묘사하고 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처녀로 묘사되어 있고, 그래서 항상 여성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성 명사로 쓰이게 된다. 그리고 이 교회의 성격에 들어가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 전투적인 교회가 있고, 또 승리의 교회가 있다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전투적 교회라고 그래요. 전투적 교회.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이 땅에서는 싸우죠. 누구하고 싸웁니까? 첫째는 사탄과 싸우겠고, 그 다음 또 뭐가 싸워요? 나 자신과 싸우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우리 예수 믿는 즉시 영혼이 부활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믿는 즉시, 거듭난 즉시 내 영혼은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거든요. 하지만은 우리 아직도 이렇게 원죄, 아직도 육신의 생각,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있어가지고는 싸우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영혼의 생각과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육신의 생각, 싸워요. 그런 걸 잘 묘사한 것이 어딥니까? 아는 분 있어요?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영혼이 싸우는 그 모습, 바울이 싸우는 그 모습을 잘 묘사한 게 로마서 7장이거든. 로마서 7장에 가서 보면은, 그게 뭐 2, 3절 가서 보면은, 내가 속사람으로는 주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또 내 지체 속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단 말이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또 하나 있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나를 원치 아니한 것으로, 그래서 죄 아래로 끌어오는 것을 보도다. 그러면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그렇게 로마 7장이 끝나거든. 그런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되고, 또 사탄과 싸우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몸이라고 한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몸. 이건 신학교에서만 배우는 거고,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걸 가르쳐 주겠어요. 몸이라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몸. 우리가 몸 그러면은, 몸 그러면은 두 개의 뜻이, 우리말도 그렇죠. 두 개의 뜻이 있죠. 하나는 내 영혼과 육신, 그렇게 할 때 몸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이게 있단 말이에요. 두 개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소마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써요. 소마. 이렇게 소마 써놓으면은, 이거는 내 항상 성경 읽을 때에 소마 이렇게 저 헬라어 읽을 때 소마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이제 뭐 죄와 관한 관계가 없고, 그냥 나 이 육신, 내 몸,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마, 여기에 반대가 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푸뉴마가 되겠죠. 푸뉴마죠. 푸뉴마는 영, 그리고 육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든. 그건 죄의 생각이죠. 이런 생각. 이런 육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그게 아니고, 다른 말을 써요. 사륵스라고. 사륵스. 이 사륵스란 말은, 이 육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은 죄였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영혼과 이 사륵스와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이 육적인 생각, 이런 것이 항상 우리 속에 있는데, 여기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여기가 이런 사르스의 지배를 많이 받긴 받지만 많이 받지 않고, 이 영적인 생각이 이기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런 게 나와요. 먼저 최현정 집사님이 질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서, 자, 뉴마티코스라는 것이 있고, 또 여기서 나온 사르키코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사람인가 하면은, 이 뉴마티코스라는 거는 용에 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용에 속한 사람. 이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건 참으로 중생한 사람이죠. 이것을 뉴마티코스라고 그래요. 뉴마티코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예수를 지금 10년, 20년 믿어도 육의 생각에 끌려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주위에서 보면은 아직도 뭐 예수 믿는지 뭔지 모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장로라고 그러는데 보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또 행동도 그냥 이상하게 하고 그 생활이 아주 엉망이죠. 이런 사람은 이것은 이 사르키코스란 말이죠. 이건 뭐라고 그래요? 말로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영어로 뭐라고 할 것 같으면 카날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영어 잘 아시니까 카날 크리스찬. 육에 속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영에 속한 사람. 구원은 어디 있냐면은 이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 여기에 뉴마티코스의 구원이 있고, 이 사르키코스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위선자, 혹은 또, 명목상의 크리스찬, 형식적인 크리스찬, 노미널 크리스찬,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복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뉴마틱 뭐가 됩니까? 이가 되죠. 복수는. 뉴마틱 이 그러면은 영에 속한 사람들.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르키, 이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되죠. 헬라 말에서는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옷으로 끝나는 거는 복수 만들 때는 오이로 변해요. 이게 저 헬라 말의 문법이 명사 변화가 그래요. 영어처럼 s 붙이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해버리죠. 여성 명사일 것 같으면은 아로 끝나거든. 여성 명사는 그때는 i로 이렇게 변해버리고 복수가 되는 것이고, 아로 끝나는 명사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에타로 끝나는 명사도 있고, 어떤 것이 에타로 끝나도 역시 I. 여기 또 알파로 끝나도 역시 알파하고 이어타 I로 이렇게 변해버리고. 이건 뭐 헬라어 시간에 공부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론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왜 그런 거 아니? 이 교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교회 만날 출석하는데 교회 직원들을 뭐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 것이고, 교회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는 교회론만 가지고 한 학기를 한다고. 그렇잖아요? 한 학기 한다고. 교회는. 인간론 가지고 한 학기 하고, 구원론 가지고 한 학기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다 되거든. 근데 우리 변증할 시간이 뭐 그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주인 요점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알아야 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말한다.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어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다 지웠구나. 그 말은 세상에서 불러낸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아시란 말이에요. 교회는 항상 여성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교회의 성격이 전투적 교회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싸우고, 또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싸우잖아요. 사탄은 항상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유혹하지만은,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가서 보면은 무슨 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리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He that is within me is greater than that is in the world. 내 속에 있는 he that is in me is greater than he that is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들이 침공에 들어와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욥처럼 말이에요. 욥처럼 이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의 힘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니까 이긴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시험이 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이 전투적 교회와 전투적인 교회와 그 다음에 또 승리의 교회 이거부터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유형교회, 무형교회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전투적 교회의 뜻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무형교회는 무엇인가? 무형교회는 이 승리의 교회는 뭐냐? 전투적 교회의 반대가 승리의 교회거든요. Church Triumphant. 그 논문 쓸 때 그 앞에 나오는 그 처치가 먼저 나오고 Militant, Triumphant 이런 단어들 뒤에 나오게 돼야 돼요. 앞에 나오면 안 돼요. Triumphant Church가 아니고 또 Militant Church가 아니고 Church, Militant, Church, Triumphant 이렇게 해야 신학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전투적 교회는 알았고 승리의 교회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우리 이제 완전히 다 싸움은 다 끝났죠.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땅 속에 들어갔다서 나와야 될 이 육신이 아직도 있거든요. 육신이. 이 육신은 땅 속에 들어갔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부활하고 그래야만 이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활하지 못했죠. 육신은 아직까지 부활하지 못했다고. 영혼만 부활했지. 또 한 가지는 사탄. 사탄은 지금도 세상에서 건재하거든요. 잘 있거든요. 핫소만 있으면 자꾸 지금 성도들을 어떻게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러죠.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심을 집어넣는다든가 어떤 집안에 무슨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불행한 사건들이 생긴다든가 혹은 또 내 몸에 병이 온다든가 이런 일을 생겨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렇게 의심을 만드는 거 그렇게 한다든가 또는 교리를 오도한다든가 위대한 신학교의 강사라든가 혹은 또 부흥 강사들을 시켜가지고서 잘못된 교리를 전해서 그것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오도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도 있고 뉴에이지도 있고 많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사탄들이 역사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 뿐이지만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다 보면 알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영의 눈이 열린다는 말이 어떤 계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독교 교리를 아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보면 알죠. 그러니까 승리의 교회와 전투적 교회 그걸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성질을 이야기하면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29페이지 맨 아래 있죠. 29페이지 맨 아래에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이건 유형교회예요. 유형교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말로는 가시적 교회라고 그래요. 가시가 무슨 말이에요? 볼 수 있다고 말이죠. 이 가짜 무슨 가짜입니까? 여러분 한문자 잘 알죠 다? 이게 무슨 가짜예요? 이게 무슨 가짜지? 도할 가짜가 아니고 도할 가짜 그렇게 안 쓰지. 도할 가짜는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하면 도할 가짜가 되지만은 이거는 가할 가짜거든. 가히? 네, 가할 가짜. 이렇게 쓰면은 이건 무슨 시자요? 볼시자지 볼시자. 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 교회는 다 알 거고 가시적 교회.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는 거니? 유형교회라고 그런다. 유형교회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church visible. church에 쓰면은 이 church의 visible. visible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볼 수 있는 그런 형용사거든. church visible.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church militant, church triumphant 하는 것처럼 이 형용사가 뒤로 온다고. 명사 앞에 먼저 오고. 이게 원래 프랑스 말이죠. 어법이에요. 근데 이런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비집을 처치 안 그러고 처치 비집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반대는 뭐가 되겠어요? 반대는 이 비집을의 반대는 뭡니까? 난 비집을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 그렇지. 인비지블이죠. 여러분 신학 공부하려면요. 어느 정도 용어를 조금 아셔야 돼. 아주 모르면요. 참 답답할 때가 있다.
그래서 invisible. invisible 하면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 그 church invisible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없을 무자 무형교회. 혹은 또 뭐라고 했어요? 비가시적 교회라고. 이렇게 쓸 사람은 비가시적 교회라고 그러고 이렇게 할 사람은 무형교회라고 그러고. 형체가 없단 말이죠. 왜 형체가 없을까? 분명히 형체가 있는데 이렇게 성함교회가 있잖아. 형체가 있잖아. 왜 없을까? 근데 그 말을 이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라고. 자, 여기에 있는 이 교회가 이렇게 있고 교인들이 한 100명 여기에 모인다고 이렇게 몇 명 모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모일 것 같아. 100명 모인다면은 이거기다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단 말이요. 내가 이 교회 오면은 이 성함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뭐 예배 드리는구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형교회란 말이에요. 이 무형교회는 뭐냐 하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체라고. 나는 이렇게 보면요. 뭐 나는 지금 뭐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몰라. 아무도 모르죠. 여기서 뭐 신학교니까 뭐 다 구원받았겠지만은 어떤 교회 가서 집회한 될 것 같으면은 그게 한 뭐 100명 앉아 있다면은 누가 구원받고 안 받고 내가 어떻게 하는 모른다고. 내가 그 뭐 흉미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 찍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겠어 모르잖아요. 사람의 마음 모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있고 본인만이 알 수 있고 다른 사람 모르거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있는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내가 믿는가? 주를 위해 살 마음이 있는가? 이런 걸 믿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 거짓말 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말이. 하나님이 뭐 자기 백성이니까 알 거 아니겠어? 누가 자기 백성인지 몰라요?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나만 다른 사람 몰라. 어떻게 하겠어요? 입으로 거짓말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회자인데 우리 교회 지금 집사 새로 나오는 사람을 세례줘야 되겠는데 이 당회 장로 쭉 이렇게 앉혀놓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예수가 누군지 압니까? 하는 소리가 예수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내 구세주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주기도문 앱니까? 예, 앱니다. 살아생교회입니까? 입니다. 그럼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까? 예. 했죠? 그럼 난 그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 안 그래요? 안 그래, 김한별? 난 믿을 수밖에 없잖아. 그거 어떻게 하겠어, 내가? 얘가 당신 거짓말이 그러겠어? 안 그러지.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다시 거짓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뭐 그러지. 내가 뭐 형사예요? 나 형사 아니에요, 목사지. 안 그러잖아. 그러면 서로 베풀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의 동기가 그게 아니고 교회 들어와서 뭐 여차 해가지고 다른 불순한 동기가 있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목사는 책임 없어요. 책임 없고 본에게 책임 돌아가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과 자기와 문제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교회 그 세례받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 구원 받는 줄로 알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체 the great sum, S-U-M, sum, 전체 총 이것을 무형교회. 뭐 이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무형교회라고. 비가시적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구분도 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투적 교회 또는 승리의 교회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고 또 이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 또 이런 비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 또 비가시적 교회 또 여기 있는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배워서 알았어요. 다 머리 좋으시니까. 근데 이 천주교 사람들하고 이 개신교 사람들하고는 교회의 개념이 다르다고. 우리 개신교, 특히 개혁주의는 무형교회에 중점을 둬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 근데 천주교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교회, 이런 이 교회, 무형교회,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유형교회에 중점을 둔다고. 유형교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 이 천주교라고 하는 이런 제도, 이런 유형교회, 여기에서 가르치는 말에 동의하면, 그게 아멘, 이렇게 동의하면은, 그리고 어떤 선행을 행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천주교 가르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는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또는 개혁주의적인 칼빈주의적인 가르침은 그게 아니죠.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가서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갈라디아 2장 16절. 뭐 지금 바빠서 못 쓸 사람은 그 구절만 썼다 집에 가 찾아보면 되고. 그 율법 가지고는 로마서 3장 20절 가서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 가지고는 뭐 합니까?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깨달을 뿐이라 로마 3장 20절. 그러니까 로마 3장 20절과 갈라디아 2장 16절은 한꺼번에 꿰매가지고 이렇게 서로 해석을 해야 되는 말이죠. 그러면 천주교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천주교 사람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사실이 그런 거예요. 유형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무형교에 중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잖아요. We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in Christ. 똑바로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니? 자, 믿음으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By grace. 뭘 통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이요. Through faith. 그러면 누구 안에서? In Christ. 이건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가져요. 미국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 이 전체를 거꾸로서 놓게 되면은 빵점 맞아요. 그리스도를 항상 인이 붙는 거예요. In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뭐 유명한 목사님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이겠죠. 그거는 불교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놓고 이야기하자는 사람은 여기가 안 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베드로 신앙 고백 알죠?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가서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를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랬죠? No other name given under heaven by which we can be saved.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믿음이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알아요? 믿음이 우리 미스스 코한 믿음이 어떻게 오지?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아니 그건 히브리 11장이고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런 말 있죠? 로마서 10장 10에 그런 말이 있으면 줄 알아요. 자꾸 나 쳐다보지 말고. 로마서 10장 17절 왼쪽 페이지 나 같은 성경이면 왼쪽 페이지 아랫단에 가서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렇죠? 로마 10장이 그런 얘기 아니요. 우리가 믿어야 되겠는데 아무도 전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뭐 어떻게 믿겠나 말이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어떻게 믿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선택해 주어서 예수 믿게 되지만은 좀 선택 하나님의 예정 속에다 예수 믿게 됐으면 너무 가만하니까 전도할 필요 뭐 있어? 하나님이 당신 알아서 하이소. 난 모르겠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누군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러니까 내가 전도는 우리 사명이죠. 전도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이거 어떤 사람은 신학교 가면 어떤 학생 그런다니까. 하나님 예정해가지고 다 선택했으면 나 전도할 필요 뭐 있노? 그건 뭘 한참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질문쯤에는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칼빈 학생들은. 칼빈이 어떤 사람이요? 칼빈 신학교 어떤 학교요? 칼빈주의를 좀 멋지게 가르치는 그런 학교거든. 숫자가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숫자가 적어도 알맹이는 알맹이거든요.
오중이 또중아 천명 같은 모여봐야 뭐 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는 성공과 실패가 없어, 목회는. 내가 저 신학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아멘 그러더라고. 목회에는 실패와 성공이 없다고. 왜 그런 거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에게 10명을 주었건 5명을 주었건 100명을 주었건 1000명을 주었건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준 사람에게 자기가 신실되게 주의 말씀을 잘 전해서 잘 꼴을 먹여가지고 있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세우심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제자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면 성공이란 말이죠. 그게 무슨 실패 성공이 없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실패고 no way. 그 인간적인 생각이지. 인간적인 생각이지. 인간적인 생각은 큰 것만 생각한다고 부자만 생각하고 그냥 큰 거 대부흥에 그냥 대전도에 말이야 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뭐 저쪽에 어디요 뭐 루디아가 목회하던 그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목회는 성공과 실패가 없어. 근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좀 불로진학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그 피터 와그너 목사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 피터 와그너 목사 옛날에 안 그래도 요즘은 그렇게 됐어요. 물량주죠. 그냥 뭐 교리는 관계없이 그냥 숫자만 많이 모이면 그게 최고다 말이야. 또 이 리크 워렌 목사 같은 여기 여자분 하나 안 나오더라고. 나하고 싸워가지고는 그거 안 나오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 말이 맞나? 저 거짓말 안 가르친 사람이에요. 내 말 들으면 손해 안 봐요.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그렇게 안 나오면 그 사람 뭐 순복음 신학교 가면 잘 맞겠지만은 리크 워렌 목사 같은 분도 그래요.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든가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을 썼잖아요. Purpose Driven Church,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하여간 교인들에게 기분 좋게 해줘야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교인들이 기분 좋지 않게 해주면 사람들이 모이겠느냐 말이죠. 여기서 한술 뒀던 사람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 로버트 슐러. 이 사람은 아주 완전히 노골적으로 그냥 뭐라고 그래요? 노골적으로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죄 얘기 하지 말라 말이야. 왜? 기분 나빠하니까. 열등감을 가지니까. 다들 우리가 선남 선녀들이고 다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인데 근데 죄다 죄를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말이지. If you want to see your church grow, never talk about your sin.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가 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에 오셨어요? 왜 인간으로 오셨어요? 죄 때문에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몰라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겠습니다. 죄 아니요. 하마르티야. 이 죄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하마르티야 이런 하마르티야 죄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고 죄 때문에 교회가 생겼고 죄 때문에 목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세우셨는데 죄를 고백하지 말려면 뭐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걸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본인도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은 그런 증거는 성경적으로 충분히 답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거라고. 안티크리스토스. 안티가 무슨 말이요? 배워서 헬라어 안티? 안티가 뭐예요? 영어 anti. 영어 anti 반대. 혹은 또 in place of 뭐 대신에. 영어 2조 헬라어의 anti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 대신에 혹은 또 뭐에 반대하여 anti 크리스토스. 그럼 뭐예요? S 자꾸 나가요. S 이렇게 S는요, 이 시그마는 맨 끝에 나오는 시그마는 C자처럼 쓰고 맨 끝에 꼬리 이렇게 나 여기 이렇게 써요. 영어처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나 자꾸 혼동하지. 아직까지 혼동한다고. 맨 처음에 나오는 시그마는 이렇게 쓰지만은 또 중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맨 끝에 나오는 거는 항상 C자처럼 쓰고 조금 이렇게 꼬리. 마치 프랑스 말에 이렇게 C 이렇게 쓰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 성경에 보면은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안티크리스토가 이게 단수가 아니요. 복수로 했다. 복수로? 그럼 복수는 뭐가 되겠어요? 김한별. 복수는 어떻게 쓰겠어?
안티크리스도 뭐가 돼요? 안티크리스도 도이 이렇게 돼 있다. 복수로. 왜 그래요?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지. 그럼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주님의 참된 교회를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복음을 전도해서 다른 사람을 오도하면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개념은 광범위하단 말이죠. 늦게 오신 분들, 우리 최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 30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30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봤죠. 유형교회, 무형교회를 받고 전도적, 비전도적 교회 받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교회라고 그런다. 세상에서 불러내버려. 영어로 말하면 쉽다고. The ones called out of the world.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게 에클레시아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헬라어에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이 에클레시아란 그 말 자체에 여기 에크란 말은 out of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칼레오란 말이 있어요. 칼레오란 이런 헬라 말이 있는데 칼레오는 영어의 콜이에요. 콜.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다. 교회가 항상 이 성도들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니까 건물을 크게 놓으래. 이름다 목사 한 수 받고 여자분들 빼놓고 남자분들 목사 한 수 받고 앞으로 목회할 때에 큰 교회 그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신실한가, 얼마나 진실된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 많이 놓고 그냥 헛돈 소리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무슨 헌금이나 격출하고 말이야 그딴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교회 속성을 보도록 해요. 30페이지 속성. 교회는 속성이 있죠. 교회는 통일되는 속성이 있다. 개신교는 그 외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하고 들어오면은, 그리고 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뭐 교회를 세우고 무슨 모자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it doesn't matter.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교회 무슨 뭐 구원에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선행은 이런 관계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 감격해서 그것이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천지교 사람들 반대로 선행을 하면은 그게 공로가 돼서 내가 구원받는 거고. You see the point? 다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이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by grace through faith in Christ.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 감격해서 내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런 찬송가처럼 말이에요. 내 몸을 주님의 재단에 온전히 바치죠. 바울처럼 말이요. 디모데후서 4장 가서 보세요. 거기 6절, 7절 가서 보면은 관저와 같이 부음이 된 내가 떠나는 교회에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리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멸류관 주실 것이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큰 무슨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천명이고 만명이고 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러분들 못해가지고 95명까지밖에 목회 못했겠어요? 뭐를 봐도 다른 사람보다 낫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밖에 안 주니까 95명이 내가 22년 동안 목회한 가운데 총 가장 많이 올라간 게 95명이 제일 많이 올라갔거든. 필라델피아 한인개혁장로교회. 응?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전도했다고. 항상 교회는 이리 때가 있고 양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 다 이렇게 불러놓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떠난 다음에 걱정되는 거는 내가 3년 동안이나 눈물로 키워놓은 이 교회인데 이리 때가 들어와서 이 교회를 해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니까 장로들에게는 그 사도 바울의 목을 껴안고 막 울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이 끝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많이 읽으세요.
그 스코틀랜드의 그런 유명한, 그런 목사들의 전기라든가, 그런 거 많이 읽어요. 무슨 정권사가 냉장고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나왔다. 그딴 시시한 얘기, 그거 하지 마. 그거 믿지 말고, 무슨 천당에 올라왔다. 그딴 거 하지 말고, 스코틀랜드나 이 할랜드의 유명한 목사들의 전기.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게 없다고. 번역해봤자 안 사가니까, 안 팔리니까 번역 안 하는 거예요. 미친 장사니까. 요새는 목사들도 야가 빠져가지고요. 그런 거 안 한다고. 잘 팔리는 거. 예를 들면 천당 갔다 왔다 그랬더니, 이야! 얼마나 많이 팔리겠어요? 100만 보면 끝도 없이 팔리잖아요. It says like a hot cake, you know. 하지만 무슨 이런 좋은 신앙소재가, 스코틀랜드 같은 거, 할랜드, 이 화려한 나라.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 16세기에 나온 거, 17세기에 나온 거, 참 좋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안 보죠. 번역을 안 해. 나 같은 놈은 바빠가지고 할 시간도 없지만은, 하여간, 그러니까 항상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항상 진실되게 살라고 하는 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목회하다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천년 말로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년 살 사람 이 가운데 한두 사람 있을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70만 되면은 눈이 희미해지고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난 자꾸 가르치고 책을 자꾸 보니까 똘똘하지만은 기억이 연대도 외우거든. 연대까지도 어거스틴 외우게 하지만은 보통 장기만 들고 노인 되는 사람들은 벌써 60만 들었고 좀 기억력이 뽕해지고 만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때 갈 준비해야 되거든요. 장기 드는 게 아니야. 갈 준비를 해야 되지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학교 나오신 분들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책을 많이 보시고 한 살이라도 늦기 전에 더 먹기 전에 책을 자꾸 봐서 컴퓨터에 머리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게 다 이 다음 여러분 목회할 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맨 뒤에 앉아있던 이풍원 전도사님 같은 분은 지금 서른가 전도하지만은 이런 신약이라고 New Testament Theology 신약을 가르쳤는데 그 책이 그렇게 좋다고. 책이 아니에요. 이게 책도 아니지 이거는 실라버스지. 이 강의가 그렇게 좋다고. 그것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고. 여기 우리 전인갑 그 전도사하고 둘이서 이제 목회하거든. 그렇게 한 분이 있는데 하여간 이걸 뒀다가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이 다음에 설교할 때만 여기에서 읽어가지고서 좀 살 붙여가지고서 설교하시라고. 멋진 설교가 나와요. 절대 이런 설교가 나올 수가 없다고. 정통적인 이건 신앙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속성은 이 통일성과 그 다음에 신성과 보편성이 있는데 이 통일성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내적인 영적인 그런 면에서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천주교에 나가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것도 아니고 신성이라고 하는 것도 겉으로 무슨 이런 성례식을 많이 하고 미사를 많이 드리고 무슨 여러분 천주교에 이런 이 성례식이 몇 가지인지 알아요? 성례식이 몇 가지 있어요? 천주교 사람들. 아니 우리 개신교는 성례식이 몇 가지요? 뭐예요 그게? 그렇지. 잘한다. 됐어. 베리굿. 근데 저게 천주교 사람들이 10가지가 있다고. 그 사람들 뭐가 있냐면은, 첫째는 이 세례식 있죠? 세례식이, 우리처럼이. 또 성찬식 있죠? 그 다음에 또 혼인.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또 성례식이라고. 혼인, 성사.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좋아지라고. 어떤 신학교 같은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의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세례 2번 주었대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도 말씀 보이니까 신앙이 더 좋아지라고 세례 또 한 번 주었대. 그 다음 때에 또 한 번 줄 거야. 3번 줄 거야. 이건 뭔 몰라도 이게 목사 이런 엉터리 목사 없다고. 요즘 신학교 학생이 신학교 졸업생이 그렇다니까. 그 신학교 나왔잖아요. 그래서 목사니까 어느 신학교 나올지 모르지만은. 오늘 설교하지 뭐지만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 세례 많이 받는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거 아니고 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세례 안 받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단지 내가 속사람으로 중생한 것을 겉으로 인치는 표에 불과한 것이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강도가 언제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고 있으리라. 그냥 뭐뭐 했노? 세례 있고 성찬식이 있고 혼인 예식이 있고 그 다음에
견진이 뭐냐면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 사람들은 견진 성사를 많이 한다고. 자네 이번에 견진 성사, 나타나, 오라고. 견진. 견자가 무슨 견자인지 알아요? 무슨 견자예요? 케빈 리시. 한문자 잘하잖아요. 무슨 견자예요?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견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믿음이 돈독해진다. 견진. 이 영어 말했던 conform이요, confirmation.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든든해. 견진 성사.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부들이나 이런 누구요? 여자들, 수녀. 신부들과 수녀들이 또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가 수녀가 되거나 남자가 신부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 때에 또 그런 성사가 또 있거든요. 신품 성사라고. 신자는 이렇게 쓰죠. 신품 성사가 있다고요. 신품 성사. 그 다음에는 또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은 누구한테 갑니까? 목사님한테 가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죄지 목사님한테 갑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요 제가 제 6계명 죄 지었습니다. 제가 8계명 죄 이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안 가요 목사한테. 내가 목사 상가는 게 아니라 나 옛날 목사 아닐 때도 안 갔다고 목사한테. 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지 왜 뭐 하려고 목사한테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죄를 짓게 되면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가 있어요. 고해성사란 말을 해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 고자를 이렇게 쓰는데 해는 모르겠어. 하여간 우리말 써요. 고해성사. 내가 다음에 알아봐 드릴게요. 한 문자로. 고해성사. 근데 천주교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죄가. 이런 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죄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모르지? 난 아는데 한 가지밖에 없지 죄가 한 가지 죄죠. 근데 그 사람은 두 가지 죄가 있다고. 두 가지. 무슨 죄가 있냐면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다. 잘 들으세요. 대죄가 있고 한문자가 좀 거북스러워요? 거부감이 있어요? 싫어요? 그럼 우리말 쓸까? 한문자 모르는 분 있으면 내가 전부터 우리말 쓸게요. 자, 오케이. 대죄. 소죄가 있고. 이 대죄는 mortal 이 소죄는 venial sin. 대죄 소죄. 근데 우리 기독교의 성경적인 사상은 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죄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소죄, 대죄가 있는데 소죄는 신부가 용서할 수 있는 죄라고. 그러면 신부가 용서할 수 있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가령 남을 훔쳤다든가 거짓말했다든가 남과 싸웠다든가 남을 돈 떼먹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신부한테 가서 아이고 신부님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할 것도 무슨 죄인가 말해보게 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자네 그러면은 내가 용서해 주는데 시편 119편 105번 써가지고 오고 다음부터 2달 동안 교회 청소하고 요 다음에 성찬식 할 때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우리 데레사 신부가 남겨놓은 요공이 있으니까 요공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그 요공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면 반드시 해주거든요. 그런 것을 고해성사라고 그런다. 고해성. 그러니까 이런 교인이 신부한테 가서 어떤 죄를 고백하면은 신부가 용서해주고 대신에 어떤 벌을 내리고 그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이 천주교 사상은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자기 죄를 용서받는다고 가르쳐요. 성경 사상은 성찬식은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신앙이 더 돈독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절대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죄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한마디 요공. 요공은 뭐냐? 테레사 수녀는 인도에 가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천주교 사람들은 그 교리가 구원받으려면은 이 유형교회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이 유형교회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는 어느 정도까지 공로를 세워야 돼. 공로.
공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착실해가지고,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을 그 공로만이 아니라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남을 거 아니겠어요? 남지요? 그건 뭐라 그래? 여공. 이것도 또 한 문자 쓰고, 우리말로 쓰세요, 그냥. 우리말로. 여공. 이것을, 이 신학적인 수로 뭐 나오려고 했다면, supererogation. 좀 길어요, supererogation. 그러니까, 그러면 남은 건 어떡하겠어요, 남은 거는? 이러면 돈 쓰고 나면 돈 어떡하죠? 벽에서 집어넣어요, 냉장고에 집어넣어요. 은행에 집어넣지, 은행에 집어넣죠? 예금하지 않아요. 예금한다고 해서 예금해. 어디다 예금하는 거 아니? 교회에다 예금해요. 세상에 은행에 예금할 것도 누가 떼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교회에다 예금하는데, 물론 예금은 아니고 예치하죠. 예치하죠, 예치. 거기다 가서 이렇게 집어넣어. 예치. 모르겠다. 당연히 우리말은. 예치. 거기다 이렇게 넣어두면은, 자기가 구원받고 남은 여공을 교회에다 예치해 놓으면은, 그 다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신부한테 고백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이 여공을 그 사람에게 주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공로가 되어가지고서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니까. 얼마 있다가 또 죄 또 짓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 사상은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한 번 구원받아도 구원을 잃는다. 그러니까 될 수 있을수록 빨리빨리 좀 자꾸 신부에게 고해 성사해야 되고, 자꾸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고, 자꾸 누가 이런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자꾸 줘야 되거든요. 이런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소죄예요. 대죄는 뭐냐? 대죄는 뭔가 하니, 이거는 신부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예요. 예를 들면은 천주교를 떠나는 거. 천주교 떠나는 죄는 그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거든. 그러니까 이런 죄는 연옥에도 못 들어가고 당장 어디 들어가겠어요? 지옥으로 가지.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거 봤지? 단테의 신곡. 단테의 신곡 중세기에 13세기에 나왔던 것 문예부흥기의 단테의 신곡 디바인 코미디.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1 인페르노 이런 것이 있거든. 1 인페르노 또 1 포가토리오 1 파라디소. 최현정 집사님은 파라디소. 저기 음악 전공하시니까 1. 이게 어느 나라 관사입니까? 1이 어느 나라? 맞아. 프랑스 말도 맞아. 프랑스 말도 맞아. 프랑스 말도 맞지만은 프랑스 말은 르가 프랑스 말이지 아니고. 근데 이게 이태리 말. 이태리 말로 이제 그 1이 그거거든, 정화사거든. 그러니까 1 인페르노 그러면은, 이건 인페르노, 지옥. 그 다음에 이거는 1 포가토리는 연옥. 1 파라디소는 이건 천당.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돼가지고서 그 단테의 신곡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천주교 사상이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거든. 그 천주교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또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이라든가 로마 교황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막바로 천당에 올라가고 연옥에 안 들어가고 보통 일반 가톨릭 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연옥에 일단 들어갔다가 여기서 자기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천년 걸릴지 말년 걸릴지 모르지만은 로마 교황이 너 이제 됐다 나오라고 그러면은 연옥에서 나와가지고 천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천주교를 안 믿는 사람은 개신교를 포함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바로 지옥을 내려가 버리고 인페르노 내려가 버리고 이런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죄란 말이에요. 대죄. 소죄와 대죄가 있기 때문에 이 대죄는 그런 그 고해성사 그거 가지고 되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몇 가지 얘기했나 보자. 자, 세례, 성찬식, 혼인식, 그다음에 또 뭐 그 견진례, 그다음에 신품성사,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뭔가 할 것 같으면은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는 extreme unction, 종부라고 그래요. 종부. 종자는 이렇게 쓰고
맞아. 이렇게. 종부. 응? 이 종부는 뭔가 아니? 종부는 사람이 죽을 때에 기름 바르고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종부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 사람들은 이런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7가지 것이 그 천주교의 성례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그 성례식은 2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예요? 세례하고 성찬식 아니에요.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디에 근거해가지고. 어디인지 알아요?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 있죠? 그 말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 말 없나 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으니까 그 세례를 명령한 거죠. 명령했으니까 오케이, fine. 우리가 그래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 성찬식은 떡과 포도 좀 넣고서 이제 그 성찬식 하는 거는 고린도전서 11장 가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가서 보면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찢기는 쪼개는 나의 몸이니 이를 기념하고 또 식후에 잘 가지사 축사하시오 가라사 이는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로운 언약의 피니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계속하란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왼쪽 페이지 윗단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인가? 23절부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으니. 그랬죠? 여기 잠잔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잘못 받으면 죽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볼 것 같으면 또 무슨 말인가니? 자기를 판단한다. 그 말 있죠? 여기 볼 것 같으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런 말 있죠? 이 말은 도끼마저. 이 도끼마저라는 말은 뭐 도끼에 맞았단 말이 아니라 도끼마저라는 말은 이 도끼마저라는 말은 prove to be 영어로 하면 쉬워요. prove to be genuine. prove yourself to be genuine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지금 내가 거짓이 아니고 진실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찬식을 지금 받으려고 그럴 때에 내 마음이 허탈한 마음이 아니고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완전히 믿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 있나 입증하려는 게 도끼마저예요. 도끼마저. 물론 이게 성경에서는 이제 이것이 그거요. 이제 명령형이니까 도끼마저 때 이렇게 됐겠지만은 명령형이니까. 그러나 이제 원래 내가 증명한다, 입증한다는 도끼마저. 이런 도끼마저 때는 너는 이렇게 이런 것을 실험하라. 이렇게죠. 입증해라. 내가 진실된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을 입증해라. 그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먹게 되면은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들 가운데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많으니 자기가 자기를 살폈으니라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식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찬식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죄를 회개하고 그 성찬식의 목적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도록.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하게 되고 또 충성하게 되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합니까? 어디 뭐. 아무도 예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떡 잠받아가지고 앉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목사가 잘못이에요. 그 분간하셔야. 그래서 성찬식 할 때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맨 죄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세례받지 않거나 죄를 회개하지 못한 자, 재판 중에 있는 자, 또 무슨 이혼, 무슨 그런 데 계류되어 있는 자, 맨 죄한 자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가서 죄를 회개한 사람만이 그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요. 요즘에는 그게 분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타락했다고 그런다고. 그렇게 해도 당장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지 않으니까, so what? 그런다고. 여러분들 전도서 8장 생각이 나네. 제가 먼저 찾아서 볼 테니까 뭐라고 나보란 말이에요. 전도서 8장에 가서. 여기 있네. 전도서 8장 12절 가서 봐요. 11절, 12절. 8장인가 9장인가? 이게 8장이야, 9장이야. 8장 맞죠? 8장 거기 11절부터 보면은, 전도서 8장 11절 가서 보면은,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였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여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또 여러분 그 마크 하시고요. 또 우리가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또 이제 나오게 되는데 민수기 가서 하나 보도록 하죠. 민수기가 몇 장이 나면은 아마 20 몇 장일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노트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 민수기 20 몇 장이니까 항상 하여간 오른쪽 페이지 웃단에 있거든. 오른쪽 페이지 웃단에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너의 죄가 너를 찾아내리라는 그런 구절 본 사람이 있어요? 우선 내가 다음에 저 시간 많이 가니까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은 정령 죄가 너를 찾아내리라 그런 것이 오른쪽 페이지 웃다는데 갑자기 살려니까 또 못 찾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돼요. 이거 내가 다음에 찾아서, 여기 있네. 민수기 32장이구나. 민수기 32장 24절. 민수기 32장 23절. 민수기 32장 23절. 그것도 마크해 주세요. 민수기 32장 23절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매니 너희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그런 말 있죠. 그 몇 절이요? 23절. 예. 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 이 죄가 뭡니까? 이 죄라는 것이 그 하마르티야. 이 하마르티야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런 이제 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활로 이렇게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화살이 여기 딱 이렇게 들어가 맞아야만 100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화살이 관역에 맞지 못하는 게 이게 죄라고. 죄. 이게 하마르티의 뜻이에요. 하마르티야. 원래가 이게 하마르티아가 아니고 원래가 아마르티아였어요. 아마르티아. 근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콜랍트가 돼가지고 있어. 이놈의 브리딩 마크가 거꾸로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하마르티아가 돼버렸죠. 무슨 말인 게 마크에 맞지 못하는 것. 아따부터는 반대가 되거든, 헬라 말에서. 그러니까 여기 마크를, 여기 표를 맞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게 죄라고.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613개의 이런 그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서 613개 가운데서
248개하고 365 이렇게 나눠가지고 248가지는 무엇을 해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365가지는 뭐뭐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구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 하려는 게 248가지. 이렇게 해서 이것만 다 지키면 구원 받는 걸로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인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그래가지고 이 참감람나무에서 가지가 다 잘라져 나가고 대신에 돌감람나무가 그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고 무슨 말인가 참 이스라엘은 불신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구원 얻는 생각하고 불신의 관계로 다 이렇게 쫓겨나 버리고 대신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아가지고 있어 원가지 이렇게 감람나무 원래 그건 본 신앙의 상태에 들어오게 됐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들어오게 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다시 화가 나가지고 있어 다시 복수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나도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다시 시기 나가지고서 예수를 믿게 돼서 다시 감람나무에 붙여진다. 그것이 로마 11장의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죄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죄가 무서운 줄을 알아야 돼. 죄는 죄의 결과는 뭐죠? 죄의 값은 뭡니까? 죽음이라고. 이거 죽음은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농담을 해본 소리가 아니라고. 진짜 죽는 거라고. 에덴 동산에서 정령 죽으라고 그랬죠? 정말 죽었다고. 육적으로도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고 죽었다고. 죽었죠.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단 말이죠. 근데 그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시켜 나갈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죽었다가서 그 사망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 이거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이젠 죄가 별로 이제는 힘을 못 쓰는 거고 죽음이 힘을 쓰지 못한단 말이죠.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망아, 너의 써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death, where is your sting? 사망아, 써는 것이 볼할게요. 볼이 막 꽉 쏘잖아. 얼마나 아파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이라고. 그죠?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켰다고 죽겠죠. 죽음의 문제를 부활하실 때. 그러니까 로마 6장이 뭘 가르쳐? 로마 6장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 해결받았고 죽음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고 무슨 말인가 하니 나도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해서 이제는 의를 따르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그리스도만 왕으로 섬긴다는 그런 것이 로마 6장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립니까?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내 몸을 주님에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로마 6장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로마서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듯이 자, 우리 교회 지금 교회는 늦게 오신 분들 30페이지입니다. 아직까지. We are so slow, okay? We're going to speed up a little bit, but still slow. 속성은 그게 그 통일성과 그 신성과 보편성 그런 것인데 항상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일성도 그거 보면은 천주교에서는 전 세계 교회의 기구를 다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 사람들의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 이런 것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합해가지고 통일성을 주는 것이다. 신성도 밑에 가서 보면은 천주교 사람들은 나번의 교회의 신성 30페이지에 천주교는 교회의 신성을 외부에서 찾지만은 성도들은 내적인 거룩한 성도를 생각하기보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신성하다고 천주교는 생각하지만은 진짜는 그것이 아니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외형, 이 무형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성으로 이루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신성이지, 뭐 천주교회의 그런 그 외적인 그렇게 예식, 그런 게 아까 얘기했죠? 7가지의 그런 예식이 있다. 이것이 신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편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편성에 대해서는 천주교 사람들은 전 세계에 가톨릭 교회가 많이 퍼져 있다. 가톨릭 교회 여기만 구원이 있고 가톨릭 교회 떠나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이 천주교인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 그 증거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런 말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라고 그래요.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그래요. Peter, what do you think that I am? 너는 나를 생각하냐? 이렇게 말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that's a wonderful confession. I will build my church upon this confession.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그게 이제 뭐 내 설명은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안 됐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앞으로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천주교 사람들은 베드로가 맨 첫째 번 교황이라고. 지금 몇 대입니까? 지금 123대입니까? 130대입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지금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교황 지금 130대인가 뭐 123대 그렇게 됐는데, nonsense. 왜 그런 거 아니? 베드로가 교황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교황이라면 로마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로마에서 활동한 적이 없고, 또, 야고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도회의에서도 베드로가 거기서 이렇게 활동주고, 이니셔티브, 해결문해주고 손든 게 아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도회 누가 제 두각을 나타내니까 누가 두각을 나타내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사도회에서 누가 제 주동자입니까? 야고보 아니에요, 야고보. 근데 어째서 그리고 또 이 천주교 교황제도가 시작된 거는 기원 5세기부터 이 천주교 교황이 시작됐다고, 제도가. 근데 어째서 베드로가 첫째 번 교황이요? 난센스, 말도 안 맞잖아요. 그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그 성경 가지고 있으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왼쪽 페이지 아래단에 중간대 가서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란 말은 김한별 학생, I'm asking you, 베드로스는 이 남성이요, 여성이요? 남성이죠. 베드로는 남성이요, 여성이요? 여성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여러분 다 고등학교 때 영문법 배웠죠. 선행사 배웠어, 영문법. 그거 왜 지금 또 나오노? 그 고등학교 때 지긋지긋한 용어 시간에. 하지만 이 신학 공부하려면은 문법을 알아야 돼요. 헬라어 문법 하려면은 영문법이 기초거든요. 왜? 영문법은 헬라어 문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선행사라고 하는 거. 이 선행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페트로스 이것은 남성이라고. 페트라, 페트라, 이건 여성이죠.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리, 그 말은 베드로 위에다가서 이 베드로 위에다가 반석을 세우니 그 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이 반석이라는 말은 이 페트라인데 어떻게 이것이 성이 안 맞지 않아요? 그냥 그게 될 수는 없거든요. 이건 억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이름 베드로 쓰고, 베드라는 이거는 반석이라는, 이 페트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야, 내가 말한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신앙 고백, 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건 지역의 권세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할 거야. You see my point?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신앙 고백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니까, 인자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죄인들에게 손에 잡혀가지고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that will never happen. 그런 일이 절대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참, thank you very much.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도 주님의 사역을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 오신 걸 왜 왔습니까? 주께서 오신 것은 마태복음 20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무슨 말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하며 그런 말씀 있죠? A자에다가 도지게 이렇게 되면 아가 아니고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문엔 그런 게 이런 글자가 없잖아, 이런 거. 우물하우스가 없잖아. 영문을 쓸 적에는 여기에 여기 두 개 점 찍는 대신에 이걸 지워버리고 이자를 더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베트너예요. 그럼 이 사람 어느 사람이겠어요?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 베트너.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로만 캐톨리시즘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뭐겠어요? 로만 캐톨리시즘. 로마 천주교회지요. 캐톨리시즘. 응? 로마 천주교회. 이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다고. 사서 보시라고. 이게 보면은 마리아 숭배라든가 또 무슨 아까 봤던 그 슈퍼레로게이션 여주라든가 여공이라든가 또 마리아 숭배라든가 또는 무슨 동정녀 무수태설 그 사람들 마리아는 평생 처녀래. 그러니까 예수 낳고도 예수를 생산하고도 그 다음에 계속해 전혀 늙어 죽었다. 그 다음에 또 그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없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천주교라고. 이거 대부분 다 나와요. 한 400페이지짜리 책인데, 이 책 보면.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책을 자꾸 보셔야 돼. 제발 좀. 이 상점에서 물건 팔면서도 책 자꾸 보면서 그 물건 팔고 이렇게 해요. 집에서 밤 2시, 3시까지 책 보고, 그렇게 하다 주무시라고. 5시에. 요즘 난 몇 시간 자는지 알아요? 4시간밖에 잠 못 잔다고. 매일, 그냥. 이 제 컴퓨터 치다가서 밤 1시, 2시 될 것도 메고서 쓰러지고 교사가 아침 보면 4시, 5시 때 그럼 또 일어나서 한 번 또 뛰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 또 보고 앉자고. 왜? 칼날이 다가왔거든. 칼날이 다가왔다고, 칼날이. 이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앞으로 얼마 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강의하다가도 심장마비 오면 내가 가야 될 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아요? 그동안 내가 일을 너무 많이 못했어요. 일을 너무 많이 못했다. 총회 무슨 총무 본다느니 무슨 신학교 학과 만다느니 그딴 거 한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아무것도 못했거든. 책도 못 쓰고 말이요. 이제는 내가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나보다 젊지 이 정도 되나? right? 다 젊으니까 하란 말이에요. 왜 못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예수님. 그런 찬송이 있죠. 할 수 있다 하란 말. 그 로렌 베트너는 누군가 하면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어요. 지금의 프린스턴이야 지금 아주 잘못됐지만은 옛날에요 1910년대 프린스턴은 쟁쟁했어요. 그게 알렉산더 아치발드라든가 비비 워필드라든가 찰스 하지라든가 쟁쟁한 인물들이에요. 오늘날의 학자들이요 100명 갖다 놔보세요. 당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쟁쟁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스코틀랜드에서 온 스코틀랜드. 여러분이 스코틀랜드 여기 절대 무시 못해요. 이런 영국에 생겼다는 것 같으면은 이건 여기가 전부 스코틀랜드거든. 여기 영국이고 이건 웨일즈고 이 짝은 웨일즈. 여기는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이건 아일랜드. 여기 사람들이 그냥 굉장하다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 신학자들이 좋은 책도 많이 썼고 이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칼빈주의자들이고. 이 바다 건너서 여기 할랜드, 화란. 요 밑에 덴마크, 그 밑에 화란. 그 옆에 프랑스. 여기 프랑스 사람들도 유구노족도 훌륭한 사람들 유구노. 이 유구노족도요. 유구노족들 이 프랑스에서 칼빈주의자를 유구노라고 이야기해요. 프랑스 말이 H는 발음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유구노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프랑스 말의 남성 정관사 복수는 레주구노.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말이죠. 천주교한테 박해받으면서도 말이죠. 무서운 신앙가 이 사람들이에요.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 스코틀랜드의 세미엘 루더포드. 이 사람 내 멘토예요. 멘토가 뭔지 알죠? 김한별 멘토는 누구요? 루더포드. 이 사람은 1605년에서 1662년까지 스코틀랜드에 산 유명한 그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아마 목사들 가운데도 아마 모르는 목사가 대부분일 거예요. 이거 아는 목사는 정말 진짜 목사예요. 렉스라고. 못 들어봤죠, 여러분도?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보지 않아요?
이거 알면 어디 가세요? 뽐낼 수 같다고. 이 하고서 그렇다고 또 너무 교만하지 말고. 제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교만이라고, 교만. 여러분 이사야 14장 봤죠? 그게 볼 것 같은 그 계명성, 루시퍼. 그 루시퍼거든? 이사야 14장 보면은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 볼 것 같으면은 이 루시퍼가 나오잖아요. 루시퍼 나오죠? 저 북극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저 높은 곳에 보좌에 앉아가지고서 내가 천에 호령하겠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냥 킥아웃 했잖아요. 그게 사탄이죠? 왜? 교만한 죄, 교만. 그러니까 이 렉스레스는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두 단어야. 렉스, 렉스. 렉스는 왕이요. 렉스의 말은 법이요. 어느 나라 말로? 라틴 말로. 라틴 말로 렉스는 그 법이고 렉스는 그 왕이라고. 그래서 이게 프랑스 말에 로아. 프랑스 말로 로아 그러면 이게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그 인도 유로피안 계통의 언어는 다 똑같아요. 되게 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뭐 독일말 저 사람 영어도 잘하고 뭐 프랑스말 독일 말 잘하고 웃기지 말아요. 똑같다고요. 한국 사람 일만 잘하지 않아요. 왜요? 오순이 똑같대. 오순이 똑같다고. 첫째 오순이. 영어처럼 무슨 나는 간다 학교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어디에 간다 할 것도 와다시와 갖고 오니까 말씀부터 나왔다. 그런 식으로. 인도 유로피안 어족은 프랑스 말이나 이태리 말이나 스페인 말이나 영어나 독일 말 이런 것들이거든요. 쉽다고. 소련만 또 달라. 소련 말이 슬라브 계통의 언어거든요. 이 슬라브 계통의 언어들은 헝가리어 말이라든가 체코슬로바키아, 소련 이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문법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 뭐 있냐면은 세모가 어떤 세모가 어떤 말이 할 것 같으면은 히브리 말 같은 거, 아람모 같은 거, 요새 아라비아 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게 또 다르거든요. 이게 항상 글자가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세 글자가 가서 이제 카톨 죽는 거거든, 카톨. 이게 글자가 세 개 아닙니까? 이 세 개 가지고서 이거다 이제 모음점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익톨로 하면 내가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카탈타 하면 내가 죽는 것이고, 그톨 하면 그 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탈리 하면 그 사람이 죽는 것이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람어라든가 중동 지방에 있는 말들을 이제, 여러분이 지금 언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신학 공부하는 시간이지만은,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신학을 바로 공부를 하려면은, 다른 나라 말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분한테 배우지 못했지만은, 그 신학교에 있던 그 에드워드, 여러분이 구약성경, 구약계론 책죠. 구약계론과 또 이사야서 강해 세 권짜리, 그리고 또 구약계론 한 권짜리, 또 다니엘서 해설 한 권, 이런 것도 쓴 사람 알죠? 이재용 박사 기억나요? 이재용이라고 이런 학자가 있어요. 이재용이 쓴, 이 사람은 구약이면 구원자니까, 구약계론을 썼고, 또, 다니엘서를 썼고, 또, 이사야서를 썼고, 세 권, 이재용.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 집 가서 이렇게 집을 뒤져보니까 34개국어, 34나라 말로 된 책들이 4만 권이 쫙 그냥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심장마비로. 이사야서 제2권, 이사야서 주석책, 제2권을 쓰다가서 심장마비로 밤 2시에 쓰러졌어요. 자기 제자가 그걸 맞아 끝냈고, 그러니까 제3권은, 이 사람이 쓴 이사야서 제3권은 좀 볼품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실력이 아니거든? 제자가 썼거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매튜 헨리 알아요? 매튜 헨리? 주석책? 매튜 헨리도 로마서 쓰다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로마서 이후부터는 제자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실력이 떨어지지 아무래도. 로마서까지는 멋져요. 특징이 뭐냐? 매튜 헨리는 창세기부터 자기 집안의 종들과 식모, 그다음에 가족 다 모아놓고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가정예배. 그때 가정예배 드렸던 것을 원고를 모아가지고 낸 게 매튜 헨리 주석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후에는 집회에 짓고 나가면서 신방하고, 오전에는 자기 책 쓰고, 가정 예배 드리고 책 쓰고, 오후에는 신방 나오고. 이거 매튜 헨리거든요. 매튜 헨리 모르는 사람 있어요? 매튜 헨리 다 알죠, 매튜 헨리. 그래서 그 창세기부터 그 로마서 중간대까지는 라틴어가 많이 나와요. 난 학자니까 그냥 라틴말로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까? 격언 같은 거, 잠언 같은 거 말이에요. 그게 이제 로마서 중간대부터는 그게 휙 줄어요. 왜?
그 다음에 자기 제자는 그만큼 못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레티나가 그걸 주는다고. 우리말로 번역됐어요. 마티 헨리가. 근데 우리말로 번역된 못 봤지만 아마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아마 레티나가 거의 줄었어요. 영어는 거의 없어요.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루더포드. 이 사람은 그 렉슬레스가 무슨 말인가 하니 왕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법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참 좋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살 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떠나서 말이죠. 렉슬렉스. 이게 지금 이건요, 58판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책은 뭐 절판다시피 했죠. 거의 없어요. 아주 그린 색깔 뚜껑, 포켓에 들어가는 조그만 책인데 그린 색깔로 한 그런 뚜껑인데요. 하드바운드. 멋져요, 참.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세미 루더포드. 이 사람 무덤에 갈 것 같으면은, 뭐, 이렇게 잡초가 무성했지만은, 거기 비서 이렇게 높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게 써 있고, 이런 데가 써 있고, 그 다음에 for Christ and His kingdom. 이렇게 써 있어요. for Christ and for His kingdom.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야, 그 말부터요, 막 가슴이 막 뜨끈뜨끈해진다고. 그렇게 하면 멋지게 한번 이거 살아봐요. 지금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쉴 시간이거든요. 녹음기가 다 끝나고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을 비롯해서, 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시고. 질문 있어요? 모를 거 없어요?